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국제정세는 새로운 국면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 전란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세계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고통을 더하는 듯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주변을 애써 둘러보아도 평안을 노래하거나 쉼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 점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붙잡는 것이 최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3과의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난 제1과와 2과는 선교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한 선교 입문 교과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행적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제3과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바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참여하여야 할 사역 중의 하나인 선교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조정이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3과의 기억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억절은 우리가 배운 바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대명령의 실제적인 방향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제2과에서도 목요일에 세계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달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될 교과 연구에 이 이야기들이 풀어질 텐데요. 점차로 흥미로울 듯 싶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없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인이 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지 아니하면 그 사역이 완수될 수 없음을 배워온 바입니다.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월요일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 화요일 아브라함을 부르심, 수요일 초대 교회와 안주지대, 목요일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제목 안에 있는 몇 단어만으로도 이번 주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일요일날 경계를 넘어, 월요일날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 수요일날 안주지대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요일날 경계를 넘어라고 하는 제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안주지대도 역시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만을 모아본다면 안주지대에 머물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라. 그래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자고 제안하는 듯합니다. 본문의 5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바벨탑, 아브라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흩어진 사람들, 선교 지역. 그래서 일, 월, 화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면서 선교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선교의 부르심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안주지대에 머물지 말고 경계를 넘어서라. 그리고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일월화에도 한번 이야기되고 수목에도 또다시 반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들입니다. 흩어져 퍼지게 하신 것처럼 고향에서 타향으로 떠났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전체 배경에서는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짐.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구역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벨탑 후에 하나님의 의도는 분산하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다. 이 분산은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바벨탑 사건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모여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흩으신다. 흩으심으로 온 땅에 퍼져 살게 되고 온 땅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또 그럴 수 있다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흩으신 것은 흩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서 타향으로 떠났다. 고대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타향에서 산다는 것은 그 생존에 있어서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야 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자들에게 박해가 닥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비록 이들처럼 박해를 받고 고향을 떠나는 경험을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전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배경에 중요한 신학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분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산, 흩다, 흩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흩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흩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산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 도구로서 분산이 이야기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유수와 더불어서 이방인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흩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흩어짐,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 그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흩으셔서 세계 각처로 떠나가고 그곳에서 유대인 촌을 만들어 살게 된 것, 유대인의 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유대인에게 적용되어서 유대인의 분산, 주이시 디아스포라 하는 특별한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 역사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유대인의 분산에 대해서 1차 분산과 2차 분산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삼키고 시온을 그리워하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성전의 각종 금은 병기들을 노획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분산하는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을 끌고 갔던 일 때문에 나온 1차 디아스포라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온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분산,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차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제2차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132년에는
바르 코후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3차 로마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적으로 추방됩니다. 2차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남으로써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슬픈 역사를 갖게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흩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아쉽고 안타까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너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을 갖다 훈련시키시는 것이었고 그 훈련 과정에 그들을 적절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지었던 죄의 쌍만큼 너희들이 치러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산이 그런 것으로만 이야기된다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가슴 설레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셨어요. 여러 나라에 흩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났던 그 나라에까지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훈련받는 잠시 잠깐이지만 그곳에서도 당신이 성소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 주시겠다고 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대해서도 분산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그리고 11장 19절에 원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디아스페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인데요. 이것의 명사형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1절, 4절, 11장 19절 거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인원들을 흩으셨다. 분산시키셨다. 디아스포라 하셨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12사도와 또한 그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갔던 그곳에서 그들이 순교를 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순교하지 않고요. 다들 다른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하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적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1, 2,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분산시키시는 그 백성들을 분산시키시고 곳곳에 떨구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먼 곳의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는데요. 스페인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이 죄를 싣고서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그 배가 이르는 곳에 야고보를 모시고 야고보의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물길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스페인 북쪽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가 멈추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동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에서 출발해서 그 야고보의 묘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유명한 순례길인데요. 순례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자신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의지해서 그들의 선교지로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흩으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장의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원 후 약 110년 정도의 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 로마 제국의 영토 곳곳에 노란 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노란 점이 유대인들의 주 활동지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요. 그때로부터 약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온 유럽에 유대인의 중심 활동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그림 중에서 녹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 부분이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살던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11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퍼져서 살던 지역만큼이나 거의 흡사하게 3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온 로마에 퍼져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산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산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더욱더 신속하게 이루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흩어짐에 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떠나야 된다. 근데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영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떠난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럴 때 안주하는 시점이 이르면서 박해와 고통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주하려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인데 그 본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를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시공간 속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 포기할 수는 없을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 큰 야망을 보여준다. 야심찬 계획을, 나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안주하는 것, 그것을 다 욕망과 야망과 야심으로 표현했군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안주지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신다. 같은 민족, 같은 인종, 같은 사회에만 머물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이기심을 넘어 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런 위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념비적인 도시와 탑을 만들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계획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 정치, 예술, 사업,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노력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세우자고 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이유였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도 달랐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 무리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또 하고자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 이 야심찬 계획은 실상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화이트 부인은 그들이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안전지대를 만들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안전을 위해 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은 완전히 반대되는 면이 있군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둘러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인간의 모습이 바벨탑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확장하라, 넓히라, 그러나 당연히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 나가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중심부들을 세워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라.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 욕망과 위험을 품게 된다. 흩어지지 않을 이기심들을 모두 다 갖고 있다. 그 이기심 속에는 약속을 믿지 않는 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깊다. 결국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제 여쭤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확인해 봐야 될 듯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다. 그리고 위의 본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가 문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허락도 주셨다. 그리함으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체 배경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생존 자체가 어찌 돼야 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 믿음이 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허락이 밑바탕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떠나라. 그러면서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 구석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들, 가라고 하셨지만 그 가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보화와 같은 핵심들이 있었다. 그 핵심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적고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비록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러한 허락들이요. 자리를 뜨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맞습니다. 지금 당장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허락이 아닐지라도, 가까운 일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허락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을 것이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태까지 읽었던 이 성경 말씀들의 흐름 속에서 최종 하나님의 성취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인데, 이것이 주어질 때까지의 또 다른 허락들이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하는 확정적인 이름과 그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예표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표상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후손들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성취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약속, 이 해결책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에서 오실 분,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내다보셨던 분, 계승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생겨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고 이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얼마나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단지 순종함으로, 이 순종함이 장래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것 많이 배운 바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인에게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온 세상에 분산시키는 일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세상의 나라들은 타락한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였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4개 지시할 땅은 목적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충만한 가운데 제안되고 제시되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더더욱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단지 순종함으로 그 언약들과 약속들을 품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될지 모를 일에 대해서 단지 약속만으로 기다렸던 적이 있는가?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약속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순탄치 않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단 연구인데 내용은 순탄치 않았다.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여도 그 부르심에 응하는 길이 선한 과정들과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확신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날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편안하고 부유했을 고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명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순탄치 않아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잔인한 땅, 폭력으로 가득한 땅, 악명이 높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간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받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을 때 야, 딱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럴 뿐더러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좋지 않게 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좋지 않게 했던가요? 애굽으로 가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몇 경험이 있는데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를 벌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비록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전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애굽 땅에서는 결핍되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니 더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정 기간 애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파견된 선교자입니다. 누구도 선교가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과 속임수로서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했지만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는 이거 한 번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면 우리의 실수, 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정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우리 자신도 이 말씀 때문에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꼭 좋은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과정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언제든지 일이 잘 풀려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실수도 항상 있다. 그리할지라도 갈 길을 전진하라. 이것이 셋째 날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여쭤봅니다. 선한 길을 행할 때 만나는 나의 허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일단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 자신이 스스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주로 예루살렘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꺼려한다. 넷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는 생소한 이야기고 숨겨져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안주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안주하였던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안주에서 흩어지는 그 초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안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졌었는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안주지대를 벗어나 흩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영토 내,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박해가 시작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었는데요. 드디어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 바람에 몇몇이 옥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전체에 흩어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흩어졌는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성취되는군요.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후에도 신자들은 여전히 각처의 유대인 거주지 그 인근에서 말씀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 그룹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따르면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까지 흩어졌지만 그 단계에서도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유대인 외의 이방인에게 전도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지적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초기의 베드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 그 보이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안주지대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실제로 무엇을 수반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 배우기 시작하면서 안주지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훈련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백부장과의 회견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다. 베드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초지종의 일들을 가능케 했던 그 첫 경험이 환상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는 환상,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환상. 그 환상은 더 깊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시겠죠.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고 그를 다시 세우게 하는 말씀.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도 어떤 때 그런 환상이 오게 될지 잠못 기대되기도 합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박해로 흩는 것이다. 백성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 흩어진 공동체,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포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다.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을 흩어져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일깨우심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안주지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더 깊은 사명, 그것을 배워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 교제가 하나님의 사명, 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쭤봅니다. 바벨탑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어떤 방법이 이르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제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거하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베드로처럼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대한 분부의 말씀이 다섯째 날에 있는데요. 세계적인 선교 명령, 세계로 나가라, 곧바로 나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데 첫 단계가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태도는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그들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그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지 말라. 너는 죄인이다 납득시키지 말라. 너는 잘못됐다 납득시키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을 보이라. 이것 역시 우리가 새롭게 듣는 듯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못됐어. 너무 먼 길을 갔어. 그런 길을 다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자.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자. 우리는 자신이 지금 거하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역사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면서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까운 가족, 친척, 교회 사람들, 직장 동료, 이웃, 지역사회가 그 대상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낯선 문화권으로 떠나는 데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거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자.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것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회,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집단에 이르도록 지역을 옮기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민족이나 언어 집단에 이미 속해 있다면 넘어야 할 문화적인 장벽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한 시족이나 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족과 부족으로 구성된 교회일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안주지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어떠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목적, 그것은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이고 알리는 것이다. 더더욱 선교는 내가 있는 여기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 미래를 위해서 언젠간 하겠다.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자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선교는 결국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어느 형편에서 안주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안주 경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선교 출발이 예루살렘이 못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선교 출발지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잘 시작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수줍고 또 이것을 하기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의 문장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그곳 여전히 안전지대인가? 아니면 활동적인 첫 선교지인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가? 선교지로서 활용하고 있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악조건이 있을 수도, 또 그것을 전하는 선교자에게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가려지는 듯 싶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살아있다.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숨겨져 있다. 오늘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한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과거, 그 옛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오늘 성공하시면 미래에도 성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늘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미래 여러분들이 또한 성공하셨던 분들로서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